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 49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48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48절부터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 새는 성막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오음과 의복과 과옥과 문둥병과 붓는 곳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마다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잘 새겨진 발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지게석으로서 늘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죄인을 향하여서 증거하는 그 말씀들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2장을 가장 긴 절로 해서 할애를 해서 하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 레위기 전체가 곧 뭐냐면 거룩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거룩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거룩에 관한 이야기가 다양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그 연관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있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시청각 교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청각 교재로. 그래서 그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시청각 교재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지고 결국엔 관절이 잘려 나가고 하는 이러한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이죠. 눈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결국에는 뭐냐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이것은 뭐냐 죄를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 죄는 문둥병은 특히 뭐냐면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감각을. 모든 신경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감각이 죽는다는 얘기는 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이유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둔감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건 배우기 힘들고 나쁜 건 금방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외국에 다녀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배워요? 욕부터 배운다니까. 욕부터. 좋은 말 배우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서는 이 몸 자체가 최적화되어 있다니까. 무엇에 대한 최적화?
그렇죠.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쭈쭈바 누르면 그 안에 내용물이 터져나오죠. 그죠? 나오듯이. 우리 몸도 이 몸 누르면 뭐가 나오냐?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고 하듯이 우리는 원래 뭐냐? 악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 짜면 뭐만 나왔냐? 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로 끄집어내놨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지고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곧 뭐냐? 너희들 인간 같지도 않는데 내가 너희들 인간 대접을 해가지고 살게 해주는 건 너희들 내 은혜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희생 제물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죄가 뭐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이게 곧 뭐냐? 피조물이 창조적으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하고 집 떠난 자식들이 연락 안 하고 그럴 땐 섭섭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꼭 뭐냐? 그 아이가 연락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아이 마음속에 지금 부모님이 부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부모님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으면 연락을 하겠죠. 그죠? 만약에 부재되어 있으면 연락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사귐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귐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속성 자체가 거룩인데 거룩은 그 속성 자체가 비거룩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빛이 어둠을 용납할 수 없듯이 어둠이 싫어서가 아니고 빛의 속성 자체가 어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만약에 어둠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나눈 것이 복이라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 설교 준비 마지막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세상에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기다리죠? 예수님 재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줬느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니까. 출애굽 사건을. 그럼 자 보세요. 애굽은 온 세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만 건져왔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로서 뭐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뭐 토탈에서 한 200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그거보다 수십 배 많겠죠. 그죠? 수만 배가 많겠죠. 에? 노아 시대를 이야기를 봅시다.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인류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인구수를 하니까 지금 인구수와 같다 그래요. 한 60억 된다 그래요. 60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8명만 구원했어. 그러면 보세요. 그 8명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너무 우리는 다수 쪽에 가 있어요. 응?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애굽의 장자 죽였다는 얘기는 온 세상 사람들 다 뭐 했다? 멸망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 속에서 누구만 건졌어요? 언약의 후손들만 건졌잖아요. 언약의 후손들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다가도 놀라고 춤을 춰야 된단 말이죠. 응?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건져냈다니까.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 너희들만 구원받냐.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냐.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폭력이에요. 폭력이 뭔지 아세요? 강한 자의 힘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잡아 억어하는 것이 폭력이에요. 구원이 뭐냐?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가로챈 거예요.
아멘? 독수리가 토끼 낚아채 올라가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희들 데리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분을 아시라고. 우리 신분을.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흙 파먹고 땅 가져가지고 그래 살 군보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부럽다. 부럽다. 그게 뭐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와서도 세상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하고서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좁혀요. 좁혀죠. 이런 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팔자가 아주 고약해요. 우리는 속성 자체가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은 세상에 가고 싶어요. 왜? 우리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그거는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러워. 근데 교회 생활은 낯설어. 이건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낯선 건 우린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집 떠나보세요.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집 가고 싶죠. 왜 그래요? 집이 편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놨는데도 광야에서 어디 걸 그리워하느냐? 애굽을 자꾸 그리워한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애굽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빼내왔다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그런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결국은 뭐냐? 죄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으니까 자꾸만 전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응?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60억 중에 8명 구원받았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다. 나도 홍수로 쓸어버렸는데 그 속에 8명만 방주 속에 담겨있잖아.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라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응?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마세요. 죄는 자꾸만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다. 아니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것 같으면 인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보다 우위가 있지. 그죠? 이게 죄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판단할 자격이 없다니까.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뭐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지당하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긍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가 아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편을 볼 것 같으면, 시편을 마지막 볼 것 같으면 전부 찬양하는 이야기 나오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애굽의 백성들을 죽인 사람, 멸망시킨 것들 찬양.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중요한 것인 줄 깨닫게 하여서 상대적으로 누구를 두느냐? 세상 사람을 둬가지고서 그 속에서 별다르게 대접을 한다니까. 별다르게 대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별다르게 대접을 하니까 별다르게 대접받지 못한 인간들이 잠깐만 불타고 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받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미움받게 했느냐?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만 왜 채색 옷을 입혀주냐고. 다른 애들은 그 무명 지마적으로 입게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했는데 왜 걔한테만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주냐고요. 그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게 이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총애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으니까 뭐하냐? 형제들이 우이씨 누구는 무시 묻고 누구는 인삼 먹냐?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핍박을 해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요셉이 곧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볼 같으면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둘 다 죽어가지고 각자 가는 길에 갔지요. 그죠? 그 지옥에 있는 저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우리잖아, 아버지.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저씨라 그랬겠어요? 아버지라 했겠어요? 아버지라 했어요.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는 유업을 얻을 아들이 있고 하나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아들이 있고, 이거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로 우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야 돼요. 야,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조건을 찾는다. 아니, 조건이 없다니까. 뭘 잘난 게 있어야지 뭘 조건을 찾든지 하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구원받은가. 야곱하고 에서가 있을 것 같으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야곱하고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마마보이고 에서는 혼자서도 잘해요. 어떤 새끼 원해요? 맏아들하고 당자가 있어요. 맏아들은 충실하게 아버지 가업을 이어가지고 잘해요. 당자는 맨날 놀고 처먹고 하면서 나중에 집까지 나갔다. 어떤 아들 원해요? 맏아들을 원하지. 우린 다 맏아들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맏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못난 자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유업을 준다니까. 왜 그러냐. 못난 자식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가지고서 지창역으로 받았다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난 놈을 항상 곁에 세워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누가 착한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훨씬 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구할 것 같은 불교 신자 가는 데 가가지고 직장 구하라고. 기독교 신자 이렇게 구합니다 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인간 말종들 못된 것들만 교회에 불러놨다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라고. 내가 뭐 잘난 거냐고. 다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주여, 진짜 내가 갈 자리가 아니고 쟤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데,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아니, 부자하고 나사로가 살았는데 아무러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부자가 많이 했겠지. 그지 나사로가 한 일이 있겠냐고요. 근데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다니까. 그때 나사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당연히 내가 와야지.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그 아버지를 볼 때,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은 억지로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막 이게 나올 때, 그 속에서 진심으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온다. 하나님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군 억지로 가가지고, 또 찬송하라니 또 해야 되나? 이러면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억지가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교회가 있고, 내가 이 교회에 가서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눌 사람이 있고 한다니, 이게 막 그리워.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서 막 교회를 가고 싶어야 돼. 빨리 가고 싶어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맨날 좀 모입시다, 이래야 되는데 참 꿈 같은 얘기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이는 게 왜 그래 힘이 든고, 그게 결국 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지식이고 관념이 돼버렸어.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돼야 돼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자기 이야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로 볼 것 같으면 남의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대단하네. 그렇구나. 근데 그것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속에 자기 일을 보게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문둥병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문둥병은 어디에서 하냐? 이스라엘 친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 친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다 문둥병 걸린 자들이었어요. 다 문둥병자들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이 문둥병이 걸린 자들이 다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어디로 건져놨냐? 광야로 끄집어놨어요. 이게 이스라엘 친이 돼버리잖아. 광야로 끄집어놨어. 그러고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지 마라. 문둥병 걸리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살아가면서 문둥병과 뭐하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 밖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살이 한 것이 그 아픔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또 그 자리로 갈래?
가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보세요. 왜 자기 언약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화려하게 살게 하지 않고 종살이를 하게 하냔 말이죠. 고역을 하도록 만드냐 말이죠. 하루에 눈 뜨는 게 눈을 안 떠줬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살게 만들었겠어요. 그 애굽이 지겨워야 돼요. 지긋지긋해야 돼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간다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에. 이 지옥에 집어넣어서 또 지옥 갈래? 아닙니다. 다시는 나 거기 안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은 늘 그 고난 가운데 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한데 그 광야에 나온 사람한테 니 다시 갈래 하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가 쑥 스물스물 올라온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종살이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맨날 간섭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살아가는 모든 걸 다 간섭한다. 은근히 불타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하냐, 스스로 이 죄성이 툭 터져나오는 거예요. 요게 문둥병이에요. 아멘? 그 문둥병이 딱 들리면 뭐하냐, 진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진 밖으로 쫓아내면서 격리를 시키면서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했던 걸 맛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네가 어떤 데서 구원받은지 그걸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만 사모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것은 인간이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제사장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문둥병 걸린 사람도 알고 동네 주민들도 다 알아요. 문둥병 걸렸을 것 같으면 저거 하나님 저주받았네 저놈. 그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이스라엘 진내에 둔다 안 둔다? 안 두겠죠.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내 자식이든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하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일지라도 죽은 사람 옆에 두고 같이 산다, 빨리 공동묘지 갖다 버린다. 공동묘지 묻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죽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왜? 산 자가 죽은 자는 속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았다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인지 죽고 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싫어요. 그게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아멘?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난 사람일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세상을 조금 싫어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좋다. 그럼 뭔가 그거는 옳은 그게 아니에요. 옳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연약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진밖에 쫓겨내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걸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하나님의 그 족보에서 잘라내는 족보 그런 저주가 아니고 징계.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는 것들 하나의 징계 차원이라니까. 물론 그 안에서 저주받은 자들도 있어요. 고라 일당과 같이 그런 아들은 저주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한 사람들, 불뱀에 걸려가지고 물 불려서 막 죽고 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하나의 징계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는 잘못을 깨달으면 다시 뭐하냐, 살려준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자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진 밖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같은 거 볼 것 같은, 배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 문둥이 걸려가지고 동굴 속에 가가지고 그 빛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것을 하나 시사하는 게 뭐냐, 하늘만 보는 거,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다. 그럼 그 사람 문둥이 낫는 거예요. 나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와라. 잘못하면 매 맞고 그 용서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 모습이라니까. 그 모습이다. 문둥병 걸렸다가 쫓겨났다가 나와서 입고 왔어요. 또 문둥병 걸린다 안 걸린다?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났다가 돌아온 사람일 같으면은, 아이고, 또다시 문둥병 걸려서 또 가도 또 고쳐주는데 이렇게 살겠어요? 안 걸리게 살겠어요? 안 걸리도록 살죠.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놔 놓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문둥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집이나 어떤 사람의 몸에 생기든지 옷에 생기든지 아니면 생활용품에 생기든지 아니면 집에서 생기든지 문둥병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딱 보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한테 얼른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럼 제사장은 딱 와가지고 진단을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다 진단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진단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더 번지지 않으면은 비록 문둥병이지만 이건 번지지 않는 음성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건 괜찮다 한다니까. 근데 반대로 이것이 번진다 이런 뭐냐, 요거 문둥병은 살아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요건 양성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거 뭐냐, 격리 조치하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죄 아래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죄 아래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냐, 이 몸뚱이는 죄 아래에 노출이 되어 있다니까. 이 몸뚱이는 죄를 우리는 항상 쉽게 말해서 죄라는 이 균을 우리 안에 이 보균하고 있다니까. 보균자라니까. 보균자. 에? 그럼 보세요, 이 죄라는 이 문둥병이 활발히 살아가지고 막 번지는 문둥병이 있고 가만히 있는 문둥병이 있죠. 그죠? 그럼 활발히 번지는 이 문둥병은 죄가 우리 삶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냐, 삶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 그게 이방인과 같은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은 죄는 뭐냐, 안에는 있지만은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아주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 없다 여기심을 받는 자지.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간과하시는 것이지, 내가 죄가 완전히 없다 딱 묻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가 완전히 없을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떠날 수 없느냐면은 우리 안에 이 죄의 균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언제 바로 할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보세요, 강한 힘에 딱 굴복당해 있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딱 굴복당해 있을 땐 죄는 바로를 못해. 이건 죽은 문둥병과 똑같은 거예요. 번지지 않는 문둥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번지지 않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문둥병이지만 그 집안에 산다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것이 좀 번진다? 그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다. 이 사람 뭐냐, 죄가 그 사람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죄가 있어. 우리 모두가 죄가 있어. 죄라는 것은 다 잠재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놈이 밖으로 터져나오면 뭐가 되느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터져나올 때, 살인으로 나타나고도 맞아, 도적으로 나타나고 간으로 나타나고 별희한한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잠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라는 게, 이게 문둥병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문둥병이 다시 걸린다 이 얘기는 문둥병이 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걸리는 거예요. 없는 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만 되면 뭐하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정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 문둥병 어디에 걸린다 그랬어요? 더러운 데 걸린다 그랬죠. 그죠? 그럼 더러울 때 걸리니까 그 사람은, 나음 입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더럽게 산다. 이제 깨끗하게 산다. 깨끗하게 살죠. 깨끗하게 살면 비록 그 속에 문둥병을 복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둥병은 그 사람에게 바로 하지 못해요. 이럴 땐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고 여긴다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죠. 그죠? 육체의 소욕이 싸울 것 같으면 우리 몸뚱이는 뭐로 나타나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아멘? 아멘. 근데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딱 누를 때는 뭐 하냐? 우리 몸이 죄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아요. 요런 사람은 뭐냐? 바로 하지 않는,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음성적인 뭐냐? 문둥병자라, 문둥병자. 이건 괜찮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기 백성들, 교회로 부른 자기 백성들에게 죄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그게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가 네를 다스릴 것 같으면 네 몸뚱이는 결국 죄를 그려내는 뭐가 됐냐? 화면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돼요? 아주 쉽게 비근한 예를 한번 잡읍시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걸로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 마음속에 주일날 다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 더운 날씨에 놀고 싶죠. 근데 놀고 싶은 건 생각만 가지고 있으라고. 그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몸뚱이는 어디 오냐? 교회로 온다니까. 아멘? 그런데 놀고 싶은 그 생각이 나를 장악을 해버릴 것 같으면 뭐냐? 몸뚱이는 어디가 있다? 놀러가 있죠. 교회 안 오고. 이해돼요?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이해 안 되면 그건 참 문제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 가지고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뭐냐? 죄의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4장을 봅시다. 4장. 에베소 4장을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가함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지금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 그러죠. 그죠? 그럼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기를 방탕과 방임에 내어놓고 이게 결국 뭐냐? 육시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맞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사람이 달라졌잖아. 너희들이 소속이 달라졌지 않느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사람같이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간사한 유혹에 사람의 개술에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멘? 여기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신분적 거룩이 있고 순적 거룩이 있어요. 신분적 거룩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거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상관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법 아래 세상에 있던 사람을 교회로 옮긴 것이고 참 애굽에 있던 사람을 광야로 빼낸 것이고 이 율법 아래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은혜를 옮겨질 때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옮겨졌고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질 때도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빼내졌죠. 그러니까 애굽이나 율법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이쪽으로 빼내놨은 것은 이것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가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자들에 이들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가 우리 신앙생활도 율법 아래 있었는데 종살이 하다가 종에서 뭐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은혜 아래로 옮겨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요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해되죠? 요걸 신분적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 보세요. 신분적 거룩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수준적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쉬운 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행세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 행세를. 사람이 대해서 개행세 하지 말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 행세 못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러지. 짐승이라 하지도 않아.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지.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사람이 사람 짓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규범이 있다니까. 그럴 때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에서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처럼 살았어. 그거는 짐승이니까. 근데 애굽에서 건져놨다니까. 이제 이쪽으로 건져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사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화라면 전 괜찮아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성화와 여러분들 성화 주의를 제가 늘 구분하라 그래요. 성도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사이라.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변화된 것을 자기 의로 삼는 걸 요걸 내가 배격을 하는 거예요. 요런 사상을. 우리가 내놓을 의는 뭐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변화되고 잘난 걸 가지고서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걸 내가 나무라지 않죠. 그건 장렬을 하지요. 아멘? 아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자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아이고 참 박수 쳐주고 내가 격려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산 걸 가지고서 나는 쟤하고 다르다가 딱 이렇게 해가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자랑질할 것 같으면 그걸 뭐 하냐. 그 일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근거 삼아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나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아멘? 아멘. 맏아들이 왜 나쁘냐? 죽도록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충성한 것이 그것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 못난 동생 용서하는 그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아멘? 아멘. 네.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걸 거룩을 이루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그러는 거예요. 앞에 전제를 까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또는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다양한 어떤 직분의 사역자들을 준 것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하고 나가지고 모세를 여기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 하냐? 사도로 세운 거예요.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교사로 세운 거예요. 목사로 세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다 소상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십계명송에 나와 있다니까. 난 이런 걸 원한다. 그럼 모세는 그걸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뭐 하냐? 스승이 돼서 교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선자가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에 그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이 이스라엘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구약은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모세로 불러가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율법을 줘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 같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다 뭐를 줬다 그래요?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복음전도자 이런 사람을 줬는데 이들은 뭐 하는 일을 하느냐?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사람의 개술에 빠지지 않고 풍조에 밀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에는 너희들이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아라. 혹여 너희들이 또 세상 사람들 같이 살면서 자기를 방탕과 방임하게 내둘 것 같으면은 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 하냐?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도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난 세상 사람이 살던 같이 옛날 사는 사람 같이 갈 것 같으면은 문둥병이 그 사람을 뭐 하냐? 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경례.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음행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서도 뭐 하느냐? 세상 사람보다 더한 음행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짜는 거 이게 도대체 얘들이 지금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집단인데 어떻게 저런 놈들을 가만히 두고 있느냐? 지금 문둥병이 번져가지고 번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냐? 그러고는 너희들이 신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자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이해돼요? 그래서 뭐하냐? 그 사도 바울은 저런 놈은 뭐하냐? 쫓아내라 그러잖아. 쫓아내자. 저런 놈은 뭐하냐?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듯이 모든 죄를 온 교회에 퍼뜨리는 자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뭐하냐?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집 밖으로 쫓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그릇된 모습으로 잘못된 그 교회 그 모습,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모습이 있을 것 같으면은 출교도 할 수 있는 치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치리하면 지금 뭐 하냐? 옆에 있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뭐 여기 쫓아가면 저 가면 되고 뭐. 그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교회를 가면은 옮겨가야 돼요. 교적부 들고 가야 돼요. 목사님이 다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해줬다니까. 그러면 이쪽 교회에서도 잘못된 걸 할 것 같으면 그쪽에서 안 받아준다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장사꾼 돼버렸는데 뭐고 가게가 돼버렸는데 가게는 손님 많이 가셔도 좋잖아. 그러니까 아무 놈이 와도 돼. 그게 교회가 뭐하냐? 세상화 돼버린 거예요. 세상화 돼버렸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지게 한다는 그걸 도려내라 그렇게 했던 것이 구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둥병 걸린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 밖에. 응? 그럼 그걸 쫓아내놔놓고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 이방인 같이 여기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형제니까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그럼 묻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왜 세상에서 하던 그런 음행과 그런 짓을 하느냐?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진 걸 용서하지 말란 말이죠. 그건 죄를 용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을 잘라내란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알고 장성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일을 버리겠지요. 아멘? 그럼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렸을 때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 은혜를 몰랐구나. 그렇게 돌이킴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반듯하게 잘 멋있게 살고 있지 언제 넘어질 줄 몰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다니까. 그 얘기 뭐예요? 이 속에 문둥병균은 항상 있다. 예? 요 문둥병균은 햇빛이 안 들고 습도가 많고 더러우면 언제든지 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각종 더럽고 부정한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요놈이 뚜껑을 열고서 스물스물 기어나와가지고 나를 장악하면 그때부터는 뭐하냐? 내 몸뚱이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억제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죄짓지 말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했어. 그러고 그 여자 보고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묻습니다. 그 여자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었다고 보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이 직업이 그건데. 그러면은 그 여인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죄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와가지고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속성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이게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아, 하나님 용서해주니까 또 죄 짓자. 아, 재밌다. 이거는 용서받는 자가 아니라니까. 용서를 모르는 자예요. 용서를 아는 자는 그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아멘? 아멘. 근데 한번 넘어져 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또 너무, 그럼 또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지식적으로 딱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죄는 예수가 다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죄제도 괜찮다. 실제 그런 집단이 있다니까. 그런다니까. 아, 죄 짓는 즐거움이요. 이런다니까. 그게 뭐냐. 악성 문둥병인 거예요. 문둥병이 그걸 확 뒤집어 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 사람 진 안에 있다, 진 밖에 있다. 그런 집단에 있을 것 같은 거. 누가 너가 제일 많이 짓냐. 그거 연습한다. 내기한다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죄를 짓는다고 상실되지 않아요. 이 구원은 뺏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한은 우리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시건치 않는 분이죠.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너 내 거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낳고 나가지고 한 10년 키우다 호적에 올려요. 낳자마자 올려요. 낳자마자 올리죠. 그걸 키우다가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호적에서 빼내요. 좁혀요. 패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 만들어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 자식이라니까. 근데 아이가 매 맞을 때는 부모를 친부모로 생각한다. 다리 밑에 주웠다 생각한다. 친부모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항상 누굴 좋아하냐? 엄마보다 이모를 좋아한다니까. 왜? 이모는 잔소리 안 하거든. 나중 매일 좋은 소리만 해주거든. 그게 하는 소리가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다. 만약에 이모가 그 아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죄 문제만큼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죽이게 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몸에 보균이 이게 감기 걸리고 말이죠. 만약에 악성 암덩이에 있다 같으면 그대로 가만 둡니까? 빨리 가서 고칩니까? 고치잖아요. 그럼 암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병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고 말 생활 습관도 다 바꾸잖아요. 그죠? 안 걸려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걸리려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죄 아픔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다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아멘. 죄가 여러분들 속에 우리는 다 품고 있는데 이 마음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음란과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들어갔을 때, 시기가 들어갔을 때는 뭐냐, 사람들 폄훼하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미움이 쌓일 때는 살인하는 것은 나타나고, 음란이 드러나면 음탕하는 것은 나타나고, 이게 나타난단 말이죠. 품고 있으라니까 꺼내지 말고 제발요. 이해돼요? 예? 그게 밖으로 나면 골치 아프지니까. 이해됩니까? 또 여기서 또 못을 하나 쳐놓고 가자. 구약의 죄하고 신약의 죄가 다른 게 뭐냐면은, 구약에는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 그랬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무리 뭐 이런 게 있다 해도 요거 막 뚜껑만 안 나오면 돼.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 인간들이 여기 마음속에는 음이 가득한데,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또 뭐냐, 자랑질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니까.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근데 겉으로는 말이죠, 평토장 같은 거 가지고 다 웃고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다 놓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속에 그 죄가 가득한데 지가 죄인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정의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희들이 막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죄인 아닌 게 아니야. 너는 원래 죄인인데 그건 너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의인인 척하고 가지고서 죄인들을 깔보고 너희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죄는 네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 자체를 죄라 그러는 거야. 그 죄는 환경만 조성되면 뭐하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는 환경을 예수님이 조성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그들이 하는 것에 계속해서 태클 거는 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가가지고 그냥 깔짝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만약에 안식일 또 그들은 어떻게 했냐, 강하게 지켰는데 예수님 가가지고 뭐하냐, 병자 고치고 막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세리와 장기들하고 마저 같이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그것이 결국 터져나온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이고 나가지고서 오순절 성경에 따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잖아요. 니들이 예수 죽였다. 그럼 예수 죽인 건 뭐예요? 살인이죠. 그럼 구약에는 죽이지 않았을 때는 살인이다 아니다? 아니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해가지고 죽임 당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그 살인의 원인인 그 미움을 뭐하냐,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냐, 내가 신약에서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나는 뭐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는 옛사람 애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지만은 나는 너에게 가르치는데 네 속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것이고 네 속에 음욕이 있으면 간음한 것이고 네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다. 그럼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마음속에 아까 그랬잖아. 우리는 음성 문둥병이 있다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함과 이런 것들 다 있다니까. 여기 그냥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해줘요. 있으면서도 아닌 것 같이.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놈이 환경이 조성돼가지고 확 드러났다. 그럴 때는 문둥병이 돼가지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격리시켜버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과 밖에 모든 죄를 뭐하냐,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죄를 지은 놈이나 안 지은 놈이나 뭐가 돼요? 똑같지요. 똑같죠. 주님 모시보기엔 똑같은 것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품고 있어. 한 사람은 드러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드러난 사람은 주여 불쌍히 여기서도 그러는데 품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그랬지롱. 아이고 난 죄보다 낫지롱. 에이 이거 어떻게, 요게 더 나쁘다니까. 또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뭔 말 뜻을 알겠어요? 아멘. 인간은 죄를 지어도 나쁘고 안 지어도 나빠. 인간 자체가 나쁘다니까. 인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땅에서 난 이 몸뚱이 말고 이 인간 말고 하늘로 나는 그 몸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몸뚱이 가지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또 이 속에 잠재돼 있다. 가가지고서 환경만 되면 또 튀어나온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여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바꿔치기 당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는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죽임 당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뭐냐, 변화된 몸으로 간다니까. 이 몸 말고. 아멘? 변화된 몸. 그럼 지금 변화되기 전에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항상 이 안에는 뭐하냐, 죄라는 놈은 틈만 나면 뭐하냐, 나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뚜껑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게 악한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여기 뚜껑을 열지 말라니까. 판도라의 뚜껑을 열지 말라니까. 이 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복잡해진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주 선남선녀 같이요, 뚜껑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야차가 되어버린다. 야차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넘어진 사람을 볼 것 같으면 반면교사로 보라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보라고.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이 있는 그 성령께서 너를 주장할 때만 너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만이 뭐하냐, 우리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잡아 누르고 바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 번지지 못하도록, 비록 문둥병이 안에 있지만은 이게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이 이 속에 있지만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을 깨끗하게 씻고 햇빛 잘 뜨게 하고, 옷도 말이에요, 밖에가 좀 햇빛에 말리고 말이요, 집안은 통풍 잘 시키고 햇빛 들고 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 문둥병이 있다 하지만 균이 있다 할지라도 번지지 않는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문둥병이나 이 죄라는 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성령의 그런 기도하면서 말이야,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뭐 충만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여기 뭐 아니야, 햇빛이 들고 말이죠, 성령의 그 고난 바람들이 들고 따뜻한 기운이 돌 것 같으면 죄가 바란다 못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면서요, 이게 뚜껑을 열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자는 죄 짓는다고 구원에서 잘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구원 자체가 우리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속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너 내 거 이럴 것 같으면 끝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죽어 패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굶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몸을 주장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려요. 이게 신자에게는 아픔인 거예요. 내가 구원에서 잘려나가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져요.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아무 재미가 없어. 이게 뭐냐, 병 걸린 증거예요. 병 걸리니까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나가지고서 다윗 속에 그 참수하는 그 법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말이죠, 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딱 불러가 통해가지고서 다윗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 원래 네 자체가 죄인이다. 네 엄마가 죄 아래서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죄덩어리다. 네가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네가 죄인이었다. 그 원래 죄인이었는데 너는 죄인 아닌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사건을 벌린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해돼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낙심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실존을 고발하고 하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아무런 죄 없는 흠 없는 충신 우리아가 죽였구나. 그럼 충신 우리아는 누구 때문에 죽었냐?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아가 죽은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다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여기 곧 뭐냐, 우리아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죽게 만드셨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줘서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해달라? 회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을 그동안에는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상실이 돼버렸죠. 구원의 즐거움을 다 빼앗기고 살았죠. 뭐 때문에? 죄가 딱 자기 몸을 장하게 해서 밖으로 드러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이 돼버렸어.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신자가 드러난 죄 짓고 기분 좋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죠. 그러니까 늘 뭐냐, 하나님의 그늘이 그린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준비하시고 저기 회개할 때 회개하면 화살을 딱 걷어버리고 회개 안 하면 화살 쏜다 그런다니까. 하나님 진노가 누르고 있다 그런다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신자에게 만약에 내가 밖으로 드러난 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자기 안에서 뭐 하냐 엄습해 온다니까. 이거 아닌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아픔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용서받는 것으로 나를 치료해 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에?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이제 알았냐? 네 잘못된 거 알았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유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럴 때 내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뭐 하냐?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막 신나는 일 하는 거, 막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말이야. 일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막 한다니까.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냐? 계속해서 하냐? 어? 문둥병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로 된 문둥병 같으면 그것을 또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유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리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빼앗기지 마세요. 신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길 것 같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이 침침하고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뭐가 난다? 빛이 나죠. 우리나라 노래가 있잖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죠. 왜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호박꽃도 장미꽃 같이 이렇게 이뻐져요. 왜 그래요? 사랑을 하면 사람 속에 있는 뭐가 오기 때문에 빛이 바라는 거예요. 엔돌핀이 들어왔어. 좋은 기운이 나를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분 나쁘게 살아요? 싱글벙글 살아요? 싱글벙글 살죠. 그것이 결국 그 안에 있는 뭐 사랑이 뭐냐, 기운이 그 사람을 뭐 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자를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도 빛이 나고 모든 삶에 긍정적이에요. 목소리도 말이죠. 잼만에 옷구슬 굴러가듯이 말이야. 기분 더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사람은 뭐하냐? 매사가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막 얼굴도 어떻게 되고 수심이 가득하고 말이죠.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산발이 돼가지고 그래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런 몸부터 가꾸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삶이 신앙 생활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감사가 나오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도 기쁘고 말이죠. 이게 된다니까.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 장악한 사람은 만사 귀찮아. 교회 오는 것도 귀찮고 와도 재미가 없고. 그럼 결국 뭐냐? 얼굴이 뭐냐? 흑빛이 돼가지고 하는 거야. 그 기쁨 다 상실했다. 이 구원의 즐거움 빨리 회복하셔야 돼. 그 알량한 그 고집 때문에 망하고 있다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악성 문둥병들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겠네. 그래서 죄와 싸우되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응?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적인 그런 사고, 이방적인 세상에서 살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냥 눌러 계시라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눌러 계시라고. 아멘? 네. 그게 신앙생활에는 훨씬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 과거에 우리가 그 재미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냐? 죽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하냐? 자기 몸을 쳐서 날마다 뭐하냐? 복종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복종시키는 그 복종이 당할 때 뭐가 오느냐? 내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온다니까. 아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 그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그 구원의 즐거움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힘들어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에게 지지 말고.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긴다? 시편 1편의 말씀같이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죠. 율법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장악을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니까 내 마음속에 죄인의 길, 악인의 길, 고만한 자리에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걸 뭐 하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뭐하냐? 이기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양식같이 많이 먹은 사람이 강하고 힘이 있듯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적 능력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있지 말고 뭐하라?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애들은 금방 넘어져요. 어른은 안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른 되는 건 잘 먹는 것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잘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잘 먹고 그냥 놀면 또 안 되고 그 말씀 먹고는 또 일을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하듯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또 뭐하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성장도 영적 성장이 건강히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 옆에 와가지고 야 누가 오늘 놀러 가자. 야 좋은데 아니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강한 사람이라. 아멘? 네. 누가 가가지고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아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강한 사람이라니까. 약한 사람은 뭐 어때 괜찮다. 이게 약한 사람이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다 믿음에 강한 사람, 남자답게 강한 사람 돼가지고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문둥병 이것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그냥 음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유지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의 이 악함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준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악성 문둥병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음성으로 남아있을 때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행여 그 문둥병이 우리 몸을 번져서 우리 몸을 장악하지 않도록 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삶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잘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